안녕하십니까, 허규 베네딕토입니다. 함께 시작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지난 시간에 여러 지역들 또 몇 가지 도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조금 페르가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가몬 오늘날의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133년경에 로마에 편입이 된 도시이고 이렇게 로마에 편입이 된 이후에 소아시아 지방을 담당하는 관청과 또 로마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머물고 있던 도시 역시 페르가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르가몬 하면 이제 가장 큰 저희에게 신약 성경과 관련되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고 이것이 황제 숭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황제 숭배 의식이라고 하는 곳이 이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특별히 요한묵시록 안에서 그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 2장 13절 같은 곳에 보시면 7교회 보낸 편지 안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페르가몬에 보내진 편지인데 거기서 페르가몬은 사탄의 왕좌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황제 숭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초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으로 이어져서 이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일을 초래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왕좌가 있는 도시다라고 페르가몬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시기 이후에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 이 트라야누스 황제는 98년부터 117년까지 재위했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 때에 페르가몬 아크로폴리스 근처에 황제의 신전을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건립한 그 신전이 아마도 굉장히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꽤 중요한 페르가몬을 특징짓는 그런 건물로 신전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113년, 114년경에 이러한 신전을 건립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진은 그때 트라야누스 때 건립된 신전이 남아있는 잔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아주 높은 기둥이 특징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신전을 특징짓는 그런 하나의 건축 양식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르가몬을 끝으로 지역이나 도시에 관한 설명들은 마치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어땠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또 혼인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그 전이나 후나 이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확확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제 전통적인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전통적인 집은 창문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 칠판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충 그려 놓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이제 습하고 덥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환풍이 잘 되고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 집에 보면 대청마루라는 것도 있고 또 현대 가옥들에도 보면 창문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집 구조는 창이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열대성 기후와 비슷한 아주 열대성 기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열대성 기후와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위를 막는 것이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창이 거의 없는, 그래서 집에 창문이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에 비해서 아주 작게 창을 내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나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이제 기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뜨거운 열기를 막기 위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집의 기능이었던 거죠. 또 이 내부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한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집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가정집들도 보면 이렇게 방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 집 안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방 하나와 부엌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었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방 하나에 가족들이 다 함께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서 함께 자고 또 함께 먹고 하는 그런 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은 창이 있는 석조 건물에 주로 살았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부유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땅을 살 수도 있고 또 집을 크게 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가축들도 집 울타리 안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기보다는 큰 방에 한데 모여 사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집 안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실입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조금 서늘하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같은 것이 저 집 안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함께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 다니는 큰 길에 가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번역을 저희가 이제 골방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집 안에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아마 집안에 하나씩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방은 그런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마테오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도 그렇게 음식이나 재료들을 저장하는 저장실을 일컫는 것일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집터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리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계단 같은 것이 이렇게 나 있어서 이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지붕에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대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문이 하나가 있고 정면에 아주 작은 창 2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 역시 창이 많지 않은 당시의 집 구조를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반 사람들, 그냥 우리 흔히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된 그런 건물 안에 살고 또 그 건물 안에 저장고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음식이나 재료들을 보관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그냥 아마도 이럴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들에 따라서 남아있는 집터 모양들을 가지고 아마도 이런 식의 건물을 지어서 살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역추적해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의 모습을 그냥 머릿속에 좀 잠깐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설명드리는 집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런 집의 형태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집 안에서도 이제 남자,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역할들이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000년 또는 2000년 남짓 더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집 안에서 가족 관계의 특성은 되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남자들에게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정의 특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특징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또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아버지나 남편의 존재는 집 안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가장에게는 아버지나 남편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경제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1차적으로는 가장에게 남자에게 지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도 많은 경우의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특징적인 모습은
이 아버지, 남편에게는 자녀들에게 율법 공부를 시킬, 율법을 가르칠 의무 역시 이 아버지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율법을 배우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양의 의무 외에 가장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움직였었고, 이렇게 가장은 가족을 부양하고 또 한층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율법을 교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또는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여성들도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주로 어머니나 아내로서의 여자는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만들고 또 집을 청소하고 이런 모든 일, 가정과 집과 관련된 모든 일은 다 그 여자에게 맡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집 안에서 여자들이 챙기는 가장 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여자들이 주로 생활하던 공간 중에 하나는 부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에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하여튼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은 이 부엌에 잘 가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부엌과 함께 당시에 여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은 이런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안뜰이나 지붕 역시 여자들이 낮에 주로 머무는 공간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이 지붕 위에서 아마도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가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저 지붕 위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긴 하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집 구조에서 보면 창이 거의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아마도 집 안은 상당히 어둑어둑했을 겁니다. 이렇게 밝지 않았겠죠. 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등불을 켜거나 아니면 초를 켜거나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집 안을 다 밝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해가 좋은 낮에는 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안뜰이나 또는 지붕 위 이런 곳이 여자들이 생활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뜰이나 지붕이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의 생활의 중심지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낮에는 지붕이나 안뜰에서,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부엌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 공간들이 여자들이 주로 머무는 그런 공간인 거죠. 자, 이것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어디서 생활하고 이런 것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것도 고대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자들은 마치 당시에 남자의 소유물처럼 인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가정 안에서
어머니나 아내로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여자들과 어린이들 또 노예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남자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그 의무조차 지우지 않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권리 역시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고, 여자나 노예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사실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노예들에게는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율법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금령들,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런 몇 가지 금령들만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 비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과 비례하게 남편은 많은 의무가 있었지만 여자들에게는 의무조차 지우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인들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차등적이었고 불평등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특별히 복음서나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상황 안에서도 상당히 여자들을 배려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여인들과 관련된, 여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아마 당시에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던 여자들에 대한 그런 지위가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조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은전의 비유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우선 이 루카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몇 가지 비유를 전해주는 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비유는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5장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다가 무엇인가를 잃었고 그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고, 그런 면에서 루카복음 15장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 또 하느님께서 얼만큼 당신의 품을 떠난 이들을 찾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 중에서 되찾은 양의 비유나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고 그 되찾은 은전의 비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은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집 안에서 어디론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은전 한 입을 잃으면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은전을 찾아내면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우선 이 되찾은 은전의 비유는 아주 짧은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배 형태나 가옥 구조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예를 들면 창이 얼마 없는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집안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엇인가를 잃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환한 방에서 찾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들고 방을 쓸어가며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비유 역시 아마도 당시에 저런 가옥에서 살던 저런 집의 형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그것을 샅샅이 뒤져서 찾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살던 가옥의 구조 또 그 안에서 지금처럼 전등이 있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저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테오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빵을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그 이야기인데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누룩이 온 빵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제가 가족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말씀드릴 때 가사일은 여자들에게 당연히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부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여자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누룩의 비유 같은 것은 복음서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부엌에서 빵을 굴 때 흔히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이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빵을 굽는 아주 일상적인 당시의 여자들이 매일매일 겪어야 했던 그 빵을 굽는 그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는 그런 부엌과 그런 빵을 굽는 여인의 모습을 저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예수님은 상당히 당시에 여인들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여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보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멀리 동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은전 하나를 잃고 그 은전을 찾으려고 애쓰는 한 여인의 모습 또 흔히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빵을 굽는 일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빵을 굽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가까이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저희에게 가르침을 전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복음서에 나오는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비유는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중풍병자를 낫게 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5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있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 친구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기를 바라서였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자 하는 병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있는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 집 안으로 자신들의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그 환자를, 병자를 함께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노력,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의 구절은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 안으로 병자를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복음서에는 기와를 벗겨내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붕을 이렇게 덮을 때 쓰는 그런 소재이죠.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를 보면 이 위에는 사실은 기와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평지식으로 된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 위를 아마도 흙을 구워서 벽돌처럼 아니면 흙을 구워서 어떤 기와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덮어 놓았을 텐데 그것을 벗겨내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내려보냈다라는 구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루카복음 5장에 나오는 기와를 벗겨내고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리스어로 살펴보면 기와라고 하는 이 표현에 흙을 구워서 만든 것을 벗겨내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기와하면 지붕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벗겨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음서 안에는 그렇게 흙을 구워서 어떤 얇은 판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아마 지붕을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벗겨내고 예수님에게 그 병자를 내려보내는 그 치유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붕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주로 여인들이 일하고 머물던 그런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와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중풍병자의 이런 가르침,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야기,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공간들은 다 부엌, 집안, 그리고 지붕, 전부 다 여인들과 여자들과 관계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굉장히 당시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가까이 계셨던 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이런 내용들 안에서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여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살고 또 이런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먹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냥 배를 채우고 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함께 빵을 나누고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 교육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후손들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보통 식사라고 하는 그런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들, 먹을 것이나 뭐 마실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광야에서 하느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하느님이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빵을 많게 하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건 역시 뭐 빵을 많게 하셨다, 이게 하나 기적이다, 이런 면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손수 마련해 주셨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먹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식사, 먹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함양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먹는 것은 이제 또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는 지금 저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빵으로 내어주시겠다고, 그리고 당신의 피를 음료로 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례라고 하는,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셨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지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찬례라고 하는,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이 미사라고 하는 잘 짜여진 어떤 예식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이 성찬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방식처럼 실제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예들이 고린도 1서 11장 같은 곳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자,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먹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차원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체성사라고 하는, 성찬례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미사 안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이고, 또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은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이런 의미와 함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텐데, 주로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탈출기에 나오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보리나 귀리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음식이고, 이것은 특별히 파스카 때에, 그리고 무교절 때에 파스카를 기념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드는 빵이다 보니 부풀리지 못하고, 지금 실제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 좀 과자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좀 잘 부서지고 얇고 그런 과자와 같은 모습으로 된 이런 빵을 마차라고 부르고,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마지막, 이집트를 탈출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파스카를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함께 양고기나 다른 쓴 나물들과 함께 곁들여 먹는 그 빵입니다. 그래서
파스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 뭐 양은 어떻게 잡고 빵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먹고 이런 내용들은 탈출기 13장 같은 곳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파스카 축제 때와 무교절 때에 먹던 마차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구약의 탈출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먹었던 것은 빵입니다. 예,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희는 밥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식은 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각 가정에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처럼 그렇게 직접 빵을 집에서 굽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도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고 서구화되어서 지금은 빵을 매일매일 집에서 구워 먹기보다는 손쉽게 사 먹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집에서 여자들이 아내나 어머니가 직접 이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빵은 동그란 형태의 납작한 빵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주로 먹기도 하고 또 그리스 사람들도 먹는 그런 빵의 형태와 비슷한 빵인데 둥그스름하고 납작한 그런 빵과 함께 여러 가지 야채들, 뭐 특별히 이스라엘의 뭐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올리브라든지 또는 양이나 염소의 젖으로 만든 치즈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야채들과 함께 이 빵을 곁들여 먹는 형태가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여인들이 직접 이렇게 빵을 준비하고 빵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것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빵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재료 중에 하나는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고기가 더 일상적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생선이 예수님 시대에도 상당히 많이 먹던 그런 음식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호수, 민물에서 잡은 생선들이 아마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도 생선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바다에서 난 것이건 아니면 갈릴레아 호수 같은 민물에서 난 것이건 생선이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문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에서 뭐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렇게 생선을 빵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민물이나 바다에서 잡은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손쉽게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선들이 사람들이 쉽게 구하는 재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역시 부활 후에 보면 물론 갈릴레아를 배경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부활 후에도 당신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는 그런 모습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빵과 뭐 고기도 먹었겠지만 생선 이런 것들을 주로 즐겨 먹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식사 공간은 이렇게 밖에서 먹는 형태는 아닌 집 안에 들어가서 먹는 형태였고, 그리고 아마도 낮은 상과 함께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형태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7장 같은 곳을 보시면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겨주고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 역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양탄자라든지 다른 자리를 깔고 거기에 식탁을 놓고 그렇게 앉아서 서로 빵과 생선과 고기를 야채들과 곁들여 먹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예수님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사셨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상적인 가정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생활 중에서 특별히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